여기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밤에 이렇게 나오시기가 때로는 쉽지 않으실 텐데 귀한 걸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또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시간들 속에 그것이 내 힘으로 한 것 같다, 내가 한 것 같다 이렇게 느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 뒤에서 일하고 계셔서 뒤돌아보면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그게 깨닫게 되는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우리 잘 보이시나요?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웠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이 나를 단련하였도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말씀이 나를 단련하였도다. 네. 여러분 운동 좋아하세요? 몇몇 분은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운동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혹시 보시는 건 좋아하세요? 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제가 운동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보는 거는 좋아해요. 네. 요즘 이제 멕시코 또 미국, 캐나다 이렇게 북중미 월드컵 이제 준비 중인데 이제 곧 열리죠. 근데 뭐 저는 서브스크립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구독을 안 해가지고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나중에라도 뭐 볼 수 있겠죠. 요약본이라도 나오겠죠. 축구 팬들은 월드컵을 기다리는데 이제 저는 축구보다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 여러분 불꽃 야구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야구 팬이 없으시군요. 아쉽네요.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어릴 적에 그 동네에 저희 동네에 초등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 동네랑 저희 동네 아이들이 다 저희 학교에 모여가지고 이제 야구 글러브하고 배트하고 이렇게 갖고 와서 방망이 갖고 와서 야구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야구가 더 좋아요. 그래서 야구를 재밌게 보는데 운동 선수들은 운동으로 자기의 몸을 단련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우리를 단련할까요? 네, 19절 아까 보시면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구나. 고난이 나를 단련하는 것이다 생각했는데 고난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단련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저는 오늘 밤에 오직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떤 분들은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설교 시간에도 듣기도 하고 또는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이분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딱 느낄 때도 있고 저는 찬송 중에도 자주 느껴요. 찬송 중에 그 가사가 하나님이 이 찬송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딱 느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습니다.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나는 감동받았어 이렇게 말씀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 사건이라고 해요. 말씀 사건이 일어났어. 어떤 분은 망치로 맞은 것 같아. 막 가슴에 와서 막 꽂히던데, 뇌에 막 꽂혀. 그러면서 말씀이 막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세미하게 들립니다. 어떤 분에게는 분명하게 들리고 어떤 분에게는 아주 세미하게 들려요. 언제 나오죠? 세미한 말씀?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대전투를 통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바알과 아세라 도합 850명을 다 죽이고 엄청난 승리를 거뒀는데 이제 도망갈 자의 시기가 됐어요. 누가 쫓아오죠? 이세벨이 와! 엘리야를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들 그 선지자 이세벨이 키우는 선지자 다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막 도망갑니다. 걸어봐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그 대단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대선지자가 한 여자가 쫓아오니까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나 죽여주세요 차라리.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멈추지 말고 더 가라. 그래서 호렙산까지 40주야를 달려서 갑니다. 호렙산에 딱 가서 어떤 굴에 들어갔는데 엘리야야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진이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그런데도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는데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떤 때는 막 뇌에 꽂히게 들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주 세미하게.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 시간이 아니어서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련하신다고요. 계속.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슨 경전대하듯 하는 것 같아요. 나와는 멀리 있어. 목사님 말씀하셔. 나는 아니야. 멀리. 또 우리들이 좋아하거나 아니면 각자가 좋아하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는 아니야. 멀리 들어요. 멀리.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내 귀에 말씀하시는 음성이 아니라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씀, 이런 느낌으로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있고 활력 있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살아있고 활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하나님 말씀 참으로 놀랍습니다. 20년 전에, 벌써 20년이 됐더라고요. 제 자료를 준비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20년 전에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시편 81편 10절 후반절 말씀인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20년 전이니까요.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제 사귀는 자매랑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결혼. 그런데 이제 벌어둔 돈이 있잖아요. 돈을 학비 내고 또 뭐 신대원 다녀야 되니까 학비 내고 생활해야 되니까 쓰고 돈이 없어요. 이제 무슨 돈이 있어요, 신학생이. 저는 3학년, 신대원 3학년, 아내는 이제 졸업반. 둘 다 공부한다고 돈 다 썼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생각이 이제 깊어지죠. 수중에는 아무 돈이 없는데 하나님 얼토당토 않는 것 같고 뜬금없이 어떤 이런 말씀을 주시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요. 백지수표를 인터넷에 찾아야 됩니다. 그 백지수표를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프린트아웃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오기 전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 20년 전이니까. 백지수표를 찾으니까 인터넷에 떠요. 그래서 하나를 빈 종이를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해가지고 제가 직접 썼어요. 진짜로. 20년 전에 제가 쓴 거, 여러분 잘 보이시라고 사진에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 보면 웃기실 겁니다. 수신자는 백창현이 방면 써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은행은 SCB 스카이 센트럴 뱅크 하나님 나라 뭐 라우팅 번호 뭐 어카운트 번호 몰라가지고 그냥 대충 썼어요. 그냥 아무 글씨 아무 숫자다. 사인은 히브리 말로 야훼 하나님. 말씀은 받았는데 믿음이 자꾸 안 생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은 너무 급한데 돈 나올 데는 없고, 이때 이 말씀을 주셨고 내 입을 크게 벌리라며요. 그때 당시에 제 생각에 5천만 원은 필요하겠다. 20년 전에 5천만 원 있어야 전세라도 뭐 월세 아니면은 뭐 집 좀 얻고 결혼식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엉뚱하게 보셨을 때 참, 야, 백창현 너 참 재밌다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저 믿음을 보셨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돈을 채워주시더라고요. 말씀하신 하나님 저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계속 너 믿어 안 믿어? 어떻게 반응할 거야? 계속 달아보시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을. 의심이 들어올 때 의심을 쳐내는 훈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눈물로 하나님 믿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믿어요. 그거를 계속 연단하시는 거예요. 믿고 또 믿고, 의심 오면 쳐내고 믿고 또 믿고 계속 할 때, 너가 나를 믿는구나. 그때 일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어느 때까지요? 아까 19절에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곧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한나. 네. 그 옆에는 불인나가 있죠. 불이나 내 마음에 불이 나게 하는 여자가 있어요. 불이나.
한이 있어, 한이.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여자가 내 마음을 막 불을 질러요. 막 불이 나게 해요. 한이, 한스러워요. 한나. 근데 한나가 믿음으로 교회에 갑니다. 우리 오늘날로 말로 하면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몸을 흔들면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뭐 애를 낳게 해주세요. 뭐 그랬겠죠. 그런데 엘리제 세상이 보더니 저 이제 미쳤나. 술 취했구만. 술주정 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나한테. 술 그만 먹어 이 여자야. 기도해야 무슨 술 먹고 가지고 술주정처럼 한나는 거기 말에 상처를 받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내가 지금 아들이 없어서 지금 이래요. 내 마음에 한이 있어요. 그래서 한나예요. 제가 엘리제 선생이 그랬구나. 그 얘기를 들어주고 가라. 너 믿음대로 아들을 낳을 거야 하고 축복해줘. 진짜로 한나가 보세요. 근데 1장 우리 후반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노란 글씨로 시작.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자, 이 말씀을 보고 아하, 이게 진짜 믿음이다. 말씀을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나에게 주시는 말씀 들었어요. 먹고 돌아가서 밥을 먹고 힘을 내가지고 얼굴에 수심이 없었더라. 근심이 없었더라. 얼굴 피고 이제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실 거야.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진짜로 1년 후에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련하신다고요.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단련하세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가 단련받는 것은 고통스러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막 요동을 치는 겁니다. 막 올라갔다가 업앤다운 믿었다 안 믿었다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근데 단련이 되면 어떻게 되죠? 점점 업앤다운이 줄고 변덕이 줄고 계속 의심이 들어오면 쳐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죠. 훈련을 받는 것은 힘들지만 훈련을 끝나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선물이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저에게는 5천만 원 5천만 원의 금융치료. 한나에게는 그토록 바랬던 아들 사무엘. 저희 가족은 15년 전에 린치버그 버지니아에 미국에 이제 처음 왔습니다. 그때 아내가 린치버그에 사는 동안을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아내의 표현은 철창 없는 감옥이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가지고 돈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 너무 어려워서 마음대로 쇼핑도 못해. 한 번도 여행도 못 가. 미국에 왔는데 여러분 미국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름다운 나라라고 우리 조상들이 미국 참 아름다운 나라. 근데 그 아름다운 나라에 왔는데 여행도 못해. 쇼핑도 마음대로 못해.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집에만. 그때는 또 아내가 겁이 많아가지고 운전도 또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애 키우고 또 임신해가지고 또 애 또 집에만 그냥 갇혀있는. 그러니까 철창 없는 감옥 같다. 그래서 저희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막에 교부들이
사막 있잖아요. 물이 없는 건조한 그 사막에 교부들이 어떤 구례의 수도원에 들어가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곳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천국 같을지 몰라도 나는 사막의 수도원인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그 어려운 시간들 속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의지할 수 있었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붙들 수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이었다라고 믿어요. 근데 제가 그때 린츠버그에 살 때 신대원 이제 린츠버그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이제 장로교 그 목사님들이 많이 와요. 저희 리버티로도. 그래서 교제를 많이 했는데 이분도 장로교 출신인데 이성진 목사님이라고 인도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신데 이성진 목사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집에서 이제 식탁에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선교사님 부친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그러니까 부친 아버지가 장로님, 시골교회 장로님이셨어요. 한 번은 이분이 이제 교회 섬기는 교회 예배당 건축을 하기로 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와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대요. 근데 새벽 기도 중에 어떤 감동으로 말씀을 받으신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서 본인에게는 거액의 헌금을 이제 건축 헌금으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헌금을 드렸으면 이제 재정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부예요, 어부인데 저는 어촌 출신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어촌에 가까우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어업계 그 수협에 가가지고 이제 해마다 그 어장을 할당을 받는데요. 공판을 해가지고 산대요. 그런데 이제 그 수협에 가서 이 어장을 공판할 때가 됐는데 장로님이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 갔대요, 공판 날에. 근데 이제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에게 아이고 이 양반아 빨리 가, 우리 집에 10,000원 있어, 10,000원 줄 테니까 빨리 갖고 가서 수협에 가서 공판장에 가서 어장 받아와 라고 막 등등이라서 보내드려요. 장로님이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그 10,000원을 갖고 가서 어장에 갔는데 늦게 갔어요. 그러니까 좋은 어장은 다 나가고 남들이 안 가져가는 싫어하는 어장 하나 남았대요, 하나. 그래서 딱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랑 알게 됐잖아요, 사정을. 다 알게 되니까 목사님이랑 이제 장로님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남들이 제일 싫어하는 어장을 받았어요. 주님 그 자리에 복을 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어려웠대요. 왜냐면 그 어장이 물이 세가지고 고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망을 쳐놔도, 그물을 쳐놔도. 그래서 어느 날 가보니까 멸치가 많이 잡히면은 어부들은 안 돼요. 그물 쳐놓은 데에 보면 새까맣대요. 거기다 대야 돼요. 멸치가 많이 잡히면. 근데 그날은 뭐가 들었는데 히뜩히뜩 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이게 뭐지? 하고 올려보니까 참다랑어 보이세요? 참다랑어가 어마어마하게 걸린 거예요. 이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 그 지역에는 잘 안 오는 물고기고 잘 잡히지 않는 물고기인데 그 어망에 참다랑어 떼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참다랑어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최고의 횟값으로 치는 종이죠. 다 잡고 전량 일본에 수출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줬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주신 감동을
이분이 순종을 하고 어떻게 그리고 목사님이랑 이분이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잠자나온 때 여기 이장로 그 어장 있는데 글로 들어가 제가 볼 때 물고기들이 다 아멘 할렐루야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다 가는 거죠. 글로 지나가다가 목사님이 저에게 그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셨다. 제가 그 간증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그리고 노년에는 이분이 암이 생겨가지고 항암 치료하고 치료받다가 너무 어려웠었는데 그 암도 기적적으로 나았다는 거예요. 사전은 이제 과정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에 순종한 자에게 반드시 뭐가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기까지는 우리 마음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헌금 큰 거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결혼 전에 청년 때에 제 수중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일하면서 벌었던 700만 원을 제가 헌금을 하면서 한 20몇 년, 25년, 30년 전에 손이 막 떨리죠. 그런데 그런 헌신이든 작은 헌신이든 우리 마음에는 계속 갈등이 있어요. 해야 돼 말아야 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어떤 말씀이 되게 주어진 것 같은데 그것을 할 때에 계속 우리 생각 속에는 계속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말씀으로 연단하시는데 언제까지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에 그때 이제 피니시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훈련받는 중입니다. 각자 모두가 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훈련받는 중입니다. 그렇죠? 무슨 훈련이요? 말씀 연단 훈련.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본문에서는 요셉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17살쯤에 애굽에 팔려가서 30살의 총리가 되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신 거예요. 한 가지 말씀. 뭐죠? 너를 이집트의 총리로 내가 만들겠다. 그 꿈 주셨잖아요. 어렸을 때. 그 한 가지 말씀으로 13년을 요셉을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야 하지. 근데 본인은 어렴풋하게 느끼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생활 속에 어떤 말씀이 또 들릴 수가 있어요. 그 상황 속에. 제가 15년 전에 미국에 오게 됐는데 평소에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저희를 아끼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한 분은 전도사님인데, 최영순 전도사님인데, 섬기던 교회 전도사님인데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 말씀을 써서 주세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욥기 2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근데 이제 개정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또 한 말씀을 주셨는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분은 서예가예요. 그 이름 있는 서예가 권사님이신데 배선자 권사님이 부채에다가 이 말씀을 써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잘 보이시라고
사진에 제가 찍어가지고 이제 보여드릴 때 무슨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는 여전히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잘 모르면 시간을 따로 떼서 들어야 됩니다. 잘 들릴 때도 있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 때는 잘 못 알아듣다는 바쁘게 생각하면 아침에 눈 떠가지고 일하고 살다가 또 피곤하니까 자야 되고 바쁠 때는 잘 못 들어요. 그때는 따로 시간을 떼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들려요. 그 세미한 어쨌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알고 있다면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것 같아. 내게 하시는 것 같아. 그렇죠? 그게 무슨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하신다니까요. 언제까지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13년을 하나님 단련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말씀이 나에게 응할 때까지.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9절 한번 같이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그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